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어서 그 은혜가 다 닳았을 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사모하면서 우리 서로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모세에 대하여 출애굽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함께 훑어보며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 깊이 그리고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시거나 하늘 위에 계셔서 주여라고 외칠 때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무소부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고 지나치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이기에 단식하시고 또 착취와 고역 가운데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 들은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가 질문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라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모세가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무지에 대해서 밝히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를 여쭙는 말씀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 혹시 준비되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친히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원어 히브리어로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네 글자를 이 백성들은 감히 거룩해서 발음을 하지 못하는 그 네 글자로 규명하였고, 그 네 글자의 뜻은 여호와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이며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 이 독립적으로 그 누군가로부터 유에서 유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도 아니고 이미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친히 그 모세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는 이렇게 친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의 리더십이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에 복잡 미묘한 심정으로 도망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변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능자이심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 가지 능력이었는데요, 지팡이를 던지게 되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역사와, 또 품 안에 손을 넣었다가 손을 빼면은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게 되었고, 품 안에 다시 넣었다 빼면은 문둥병이 없어지는 역사와, 또 강물을 떠서 붓게 되면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이 세 가지의 그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도록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능력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받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참 두렵고 떨리고 기뻐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성도님들의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족분들을 토요일마다 앉혀놓고 이 지팡이를 던지고 다시 잡았다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또 품에 넣었다가 이 손이 문둥병으로 정확하게 병들어 있다가 다시 낫는 것을 보여주고, 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마하나임 전도대가 함께 모였는데 파남역으로 각자 지팡이를 들고 가서 파남역에서 지팡이를 던졌다가 다시 잡았다가 던졌다가 잡았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화요일과 토요일 뿐만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지팡이를 던지고 다시 잡는 그 일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보여질 수만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예배 시간에 조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지팡이를 던졌다가 다시 잡았고 또 손을 보여주고, 그러한 일을 멈추지 않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참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감당해 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께 구원을 누리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보면 그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0절과 17절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여전히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 모세의 연약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11절 12절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든든한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자신감을 잃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사용할 만한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순종할 만한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참으로 속이 답답하고 미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이것은 영적인 겸손을 넘어 자격지심에 갇혀 스스로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도 감당하지 못하고 안 된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그 마음과
불신이 불순종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을 드릴 때 우리가 된다라는 믿음보다 안 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분노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하여 그 분노를 감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그 고백을 향하여 더욱더 토닥이는 그러한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동역자 형 아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아론의 그 동역하는 모습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다시 한번 모세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영웅 하면 그 영웅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모세의 당당한 모습이 너무나 익숙한데 이 부분은 이 연약한 모세의 고백과 연약한 모세의 믿음은 한편으로는 저에게 참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웅에게, 모든 믿음의 영웅들에게도 마치 어린 시절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있을 때에도 그때에 그 연약한 그대로 실족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때를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수업이 임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시킬 때 이 핑계, 저 변명 대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변명으로 일관하여 못하겠다고 그 못하는 고백을 드릴지라도,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믿음일지라도,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지금일지라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수업을 잘 받으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자이시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맡겨주실 때에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일도 기회 있을 때 해야지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다 때가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다 그때의 기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다가오는 3월 5일 수요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부활절까지, 2025년 부활절까지 이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부활절을 함께 위하여 걸어가는 십자가의 기간으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제 수요일이 시작되면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기도하면서 작년부터 40일 동안 진행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아니,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신 마음에 순종하였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에 충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도전하고자 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이 새벽이라고 믿으면서 그 부르신 자리에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40일을 함께 도전하며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탄식이 터져나와요. 40일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요? 40일 개근이요? 40일 찬양팀이요? 40일 동안 예배를 준비한다고요? 본당에서 예배를 개근하라니요? 40일 절대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힘들 겁니다. 우린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러한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에 싹틀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일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에 힘입어 40일을 깨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40일뿐만 아니라 이후에 365일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한 평생이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는 그 시점에 믿음이 굳건치 않았던 남편이 함께 결단하여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됐는데 은혜 받아서 하는 말이, 여보, 특별 새벽 기도에는 끝이 났지만 우리가 계속 이 새벽을 깨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처럼 계속 새벽을 깨어가고 싶어 라는 그러한 은혜에 반응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참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특별 새벽 기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있는 자리,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빠짐없이 누려가고 싶은 한 가지 도전으로, 한 가지 목마름으로, 믿음에 대해, 은혜에 대해 영적인 목마름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에도 내가 조금 피곤한 것을 못하겠다라고 불순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루의 첫 열매와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이렇게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애굽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능력받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형통할 줄만 알았는데 형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출애굽기 5장을 참조하시면 보시면 그 주님의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이 강팍한 바로 왕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는 이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능력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하여 단번에 잘라서 거절당하였습니다. 그 후에 바로에 의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큰 노동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학대가 더 극심해지자 모세와 이 백성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절망과 불평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라는 이 질문이 어떠한 답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그렇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는 성도를 볼 때도 있고 어쩌면 그 질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었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과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더 이 상황은 나빠져만 가나요? 어찌하여 일이 이렇게 꼬여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길인데 왜 저는 이렇게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와 외침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은 이 모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그러한 불평 섞인 원망 섞인 고백을 드리게 되죠. 어찌하여 주님의 뜻이 있는 이곳에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을 닥치게 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본분이자 최고의 본분, 이 예배를 향하여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내달라, 우리를 보내달라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들은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 떨며 우리를 보내주기는커녕 한가하니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더 일을 가중시켜라 라는 그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백성들의 탄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외마디, 이 외침이 있다면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한마디 뿐이겠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형통하기는커녕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왜 나는 외톨이가 됩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대로 했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둡니까? 왜 이런 손가락질을 받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강한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강한 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강력히 밝히신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했다가 그 바로왕 앞에, 그 왕의 권세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 그만 기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내용을 잊게 되었고, 강팍하고 교만한 그 왕 앞에 모세는 좌절하였고 주저앉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강한 손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우리 다시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내용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의 손임을.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이 바로왕에게 모세가 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만약 바로왕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그래 가봐라 라고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차피 해방될 타이밍이었나 봐, 모세가 대단하긴 한가 봐, 혹은 그 언변을 도와주는 아론의 말솜씨가 역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십자가를 향한 이 손가락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에 그 작은 믿음이 싹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끔찍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과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이뤄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때면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이 능력의 역전의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갑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과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이 더욱더 악해지고 어두워질수록 빛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몸이 안 좋으신 한우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성도님이 몸이 안 좋아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버틸 만큼 버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기에는 아직 늦은 때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에, 고쳐주시기에, 회복 주시기에, 치유해 주시기에는 온전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소망이 끝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후에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바로왕의 완악한 마음을 꺾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이적을 보십시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이, 애굽인들의 우상이 헛되다는 것을 그들을 철저히 깨뜨리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첫 번째는 그 강물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넘쳐나고, 티끌이 이로 변하여, 또 팔이 때가 나서 황폐한 재앙을 맞이하며 가축의 질병이 퍼져가고, 악성 종기의 재앙을 받게 되고, 우레소리와 우박과 불의 재앙을 받게 되고, 메뚜기 떼가 가득한 재앙을 받게 되고, 흑암으로 쌓여있는 재앙을 받게 되며, 첫 번째 목숨, 장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모세는 출애굽 후에도 이 광야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강력한 손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가르시기도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싸우시기도 하시며, 또 남은 그 대적하는 그 권세들과 무리들을 수장시키시기도 하시고, 애굽인을 모두 수장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쓴 물을 단물로 변하여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는 이적도 보여주시고, 아멜렉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손을 높이 들 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향한 동역자와 그 손이 계속 들려져 있을 때 승리를 얻게 되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불뱀 때에 물려가던 백성들이 노뱀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이적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이 모세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보십시오. 이것은 모세의 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믿음을 낳아 또 더 좋고 신실한 그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과 순종함으로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삼손을 보십시오. 강한 손이 함께 하셨을 때 능력받았던 삼손은 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게 되고, 기드온 300명의 용사들은 그 작은 인원으로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도록 합니다. 또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강한 손이 돌보아 주실 때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서도 안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바울이 지녔던 손수건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능력의 손이 자신의 손에 임한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병이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그 능력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한 손은 우리에게 보여짐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강한 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 이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스스로 있으시며 우리의 선대의 조상에서부터 그 약속을 지켜오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한, 이 백성을 향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동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신음을 다 들으시고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그 무거운 짐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자임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아파하는 소리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소연하며 절규하는 모든 울부짖는 탄식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혹시 이 시간에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삶의 짐, 무거운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이 시간 모든 것을, 그 모든 짐을,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무거운 짐 가운데 깔려있는 우리의 인생을 빼내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또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2025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 감는 그 인생 가운데 더 나아가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거운 짐에서 빼내시는 그 강한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